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첫 번째는 뭐죠? 모든 주민을 위하여서 자유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빌리 해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저는 이게 상당히 처음에 놀랐습니다. 50년이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조상님에게 받았던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해서 깊게 묵상하면서 했을 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희년을 통하여서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희년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의 실현입니다. 그게 뭐냐, 그때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조상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팔아버리고 그걸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다가, 근데 그것마저도 가난에 찌들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그러죠. 그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 경제적인 가난된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의 노예로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이런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는 너네들이 나를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방을 선포하는, 자유를 주는 해를 바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이 50년 해가 뿔려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자신의 종과 그런 노예 생활의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2지파에 하나님이 주신 각 땅이 있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 12지파의 권력대로가 아니라, 잘남의 정도가 아니라 딱 그 수에, 지파에 맞는 수의 그 사이즈에 맞게 땅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셔도. 그러니까 그 땅에서 원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 한국도 옛날 100년 전에는 그랬어요. 뭐냐면 이렇게 각 부족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뭐 전주희 씨? 뭐 하동정 씨? 예, 하여튼간 저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옛날에 100년 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족을 이루면서 자기가 원래 조상님들이 살았던 그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이 인간이 너무나 악한 나머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희년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50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난에 찌들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해서 자신의 땅과 조상님이 물려준 집을 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됐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개념으로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팔았던, 이 백성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돌아가면 되돌려받습니다. 예. 별로 놀라지 않네요? 이게 다 돌려받습니다. 집도 돌려받고 땅도 돌려받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주빌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뭔가에 얽매여져 있고, 그리고 가난이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과 가족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라 라는 의미에서 이 놀라운 희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땅을 계산할 때 우리와 다르게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요.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50년이, 만약에 올해가 우리가 희년이라고 했을 때 다 돌아왔죠? 그러면 내년에 내가 어떤 땅을 사고 싶어, 팔고 싶어 했을 경우에 희년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 희년, 50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희년이 지난 지 13년째 되는 날에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땅을 팔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했을 경우에는 그 땅의 값을 어떻게 매기냐면 50년에서 13을 빼는 겁니다. 예. 그러면 13년을 빼고 나머지 몇 년이죠? 예, 제가 산수가 약해서 예, 나머지 기간을 이제 계산을 쳐줍니다. 그 계산 쳐주는 건 뭐냐면 한 해에 그 땅에서 나오는 땅의 소출, 열매를 계산을 해서 그 계산대로 그 땅을 값을 매겨서 이렇게 파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를, 어떻게 너네들이 나한테 예배 드리는지 합당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희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바로 그래서 이 희년은 바로 이 가난에 찌들고 그리고 억압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억눌려 있고 그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희년과는 주빌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우리는 뭐 한국은 미국보다 더 심하죠. 땅덩어리는 좁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든 뭐 땅 광풍이라 그러죠. 막 어떻게든 막 땅에 그냥 크레이지가 되어서 어떻게든 땅 한 평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자 소명이자 이 살아남는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동산과 이 투기와 그게 넘쳐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미국도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탐욕과 그 제약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한국의 상위 10%가 한국 땅의 9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 희년제도에 따르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상위 10%가 미국 땅의 9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시대 때 보면 돈 있는 부자의 자본주의의 상위 10%가 전 세계의 90%의 땅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불균형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하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저는 좀 경제학이랑 좀 그런 것을 좀 하나님이 그런 데 재능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학생 중에 또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 이 미국 사회의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의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정의를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특히 한국은 정말 비참하죠. 이 가난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가난에 많은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많이 그런 걸 많이 겪으셨겠지만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견뎌내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젊은이고 나이 드신 분도 할 것 없이 결국에는 자살로 가는 것이죠. 그 자살하는 영혼을 여러분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따뜻하게 그들에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 교회에 어떤 단체가 다독거려주면서 내 것을 주고 나를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경쟁 같은 사회 속에. 남을 밀쳐야 내가 살 수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만이 그래서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감동적인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 한 줄기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저를 비롯해서 눈물을 쏟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각박한 가운데서 불행한 정말 뉴스만 있는 가운데서 어느 한 고등학교 3학년이 한 공원에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정말